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묶인 담이 헐어지고 또 묶인 것이 풀려지고 죄에서 자유함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길,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부터 2장 전체를 볼 건데요, 그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선 사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을,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연약한 여인을 들어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시고 그 여인의 그 잉태한 축복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배경을 가지고 능력 있는 소수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배경과 능력 있는 소수가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능력, 누구보다 부러울 만한 배경을 가진 사람만을 쓰시는 것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앞에 살았던 여러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여러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 앞에 살았던 사람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 은혜 받으시고, 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있다면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살았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제사장이기에 당연히 본인도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직은 어떻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고 알았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말고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행악자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악자였다는 거예요.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의 행실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3절부터는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레위기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바로 그에 속한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여기서 소제만 빼고요, 나머지 4가지의 제사는요, 동물의 희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동물의 희생을 가지고, 동물의 죽음을 가지고 제사할 때 부위는 다르지만, 제사 방법은 다르지만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분깃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제사장의 가정은, 또 레위의 그 지파 사람들은요,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백성들이 11조하는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넉넉함은 아니었지만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을 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둑질하는 모습이요,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14절 말씀에 봐보세요. 처음에는 그것으로 냄비에다, 그 다음은 소새나, 그 다음은 큰 소새나, 그 다음은 가마에, 냄비에서 가마까지 점점점 더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요즘 상황으로 말하면요, 제사장은 목회자인데 담임 목사인 저를 비해서 한번 해볼게요. 담임 목사인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다음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신학을 가게 했습니다. 신학을 가게 해서 이제 실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청빙한 거예요. 제 아들을 부목사로 청빙받은 제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신학에서는 배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구역예배 가서 구역예배에 있는 헌금을 도르기 시작하네요. 다음에는 부서에 가서 부서에 있는 헌금을 도르기 시작하네요. 이제는 기도회에 있는 그 기도회 때 드리는 헌금을 손대기 시작하네요. 더 나아가 이제는요, 앞에 드리는, 오늘 정성껏 드리는 저 예물을 손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 손댄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살찌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요즘 말로 말하면요, 가장 두툼한 것을 착복하며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슬쩍슬쩍 하다가요, 이제는 대놓고 가져가다가요, 누군가 지적하면 그 사람들을 겁박하며 빼앗아 가겠다라고 강제적으로 하는 그 당당한 모습이 바로 엘리 제사장들 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2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 부목사로 불러주었는데 열심히 사역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를 섬기라고 불러줬는데, 세워줬는데, 사역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여자 전도사님하고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동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행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제사장인 엘리가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25절에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소문 들었는데 너 그런다며, 음행한다며, 도둑질한다며 라고 충고를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했는데요, 25절에 보면 그 엘리의 제사장들은 그런 말을 하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말을 존귀 여기지 아니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도둑질하며 거짓말하며 음행하며 음탕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아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라는 거예요. 목회자여도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여도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성소 안에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돈의 욕심을 내고 먹을 것을 탐하며 음행을 하면서도 안 그런 것처럼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말씀 전하고 거룩하게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다스리고 결정하는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희생하겠다고 다짐한 항존직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바라기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나와 모두가 다 예배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돈의 욕심이 가 있고 먹을 것을 탐하며 음행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호와 앞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며 자복하며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있었지만 여호와보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는요,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훈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잘못은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훈계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책망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어떠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요, 아들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3절에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이 말하는 것을 엘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깨닫지 못해요.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랬더니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경고합니다. 너 그렇게 말만 하다간, 너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다가는 너 죽어.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 아들도 죽어. 너 가문이 망해 라고 말합니다.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면 그도 경멸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너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 그 아들 죄 돌이키지 않으면 아들 죽고 너 죽고
다 죽어. 그런데도요, 엘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읽어보세요. 그 전을 읽어보세요. 결단하지 않아요. 질문 하나 할게요.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교회 부목사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직을 시키려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요, 어느 날 구역 예배 갔는데 헌금을 손을 댔어요. 수근수근 하죠. 그 다음에 부서에 갔는데 부서의 헌금을 또 손을 댔네요. 공예배에 있는 헌금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대는데요, 얇은 건 안 가져가요. 두툼한 것만 가져가요. 헌금을 다 보고 거기서 많은 것만 가져갔어요. 그런 이야기가 교회 소문이 바닥에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도 인자하시니까 목사를 찾아오겠죠. 담임 목사를. 목사님, 아들이 근다네요.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겠죠. 그런데 우리 아들의 죄가 거기서 안 끝나요. 세상에 여자 전도사님하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음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전 안에서, 그것도 목회자실에서, 그것도 주님을 예배하는 성소 안에서. 그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니까요, 또 찾아오겠죠. 담임 목사를. 목사님 아들이 그런다네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만 바라본 저 순진한 여자 전도사님을 음행한다네요. 목사님, 우리한테만 세게 말하지 말고 목사님 아들한테 가서 좀 세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당회원들이 대표를 해서 찾아올 겁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단이 없는 거예요. 아들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제발 그러지 마라. 여기서 끝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다. 오늘 예배 끝나고 재직회가 있어요. 아마 긴급 재직회를, 임시 재직회를 소집할 겁니다. 당회를 소집하고 공동회를 소집해서 저 결단력 없는 담임 목사를 물러가라 하든지, 아니면 그 죄악에 빠진 그 부목사를 잘라버려라 하든지, 그런 결의를 할 겁니다. 이게 보통 공동체에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제사장인, 목회자인 담임 목사가 모르겠습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목회하는 목회자가, 여호와 앞에 선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선 직분자가, 지도자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한나를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또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그 직분을, 사명을, 제사장직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특별히 아들에 관계되는 그 일 속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귀한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신대요.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 섰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지 아니하는 목회자에게, 직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뒤밀어서 그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셔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행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김으로 은총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전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죠. 누구냐? 바로 소년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랐던 환경은요,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에 거룩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부도덕한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었습니다. 음란이 난무한 음행한 가정 가운데 양육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불순종한 가정 가운데 양육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불경건한 가정에서, 좋지 못한 환경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오늘 본문 2장을 쭉 읽어보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악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자라며 거룩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영향을 주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선한 영향보다는 악한 영향을 더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본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좋은 것을 가르칩니까? 얼마나 선한 것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요. 야,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너 살면서 이거는 해야 된다 하면서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잘 배우든가요?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생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잘 습득하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악한 것은 우리 성도인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때로는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너 그거 하면 하면서 경고까지 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은요,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경고까지 하는 그 악한 것들을요, 너무 쉽게 배워요.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무엘 상황도, 이 소년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에요. 비도덕적이고 음행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삶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을 먼저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정반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요.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누구의 이야기로 넘어가느냐? 사무엘, 그 한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한나는 누구냐면 사무엘의 엄마죠. 사무엘의 엄마가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 성소에 가요. 그런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입을 옷과 그 다음에 세마포 예봇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을 지어서 갔어요. 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을 지어 갔어요. 하얀 옷을 입고 지어 갔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봐봐요. 내 아들을 맡긴 그 엘리의 가정을 봐봐요. 부도덕하죠. 음행하죠. 불순종하죠. 그 아이를 맡긴 엄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원을 괜히 했나? 내 입이 방정이지. 괜히 서원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기서 이 세마포 옷을 입으며 정결하게 거룩하게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엄마는 돌아왔을 거예요. 연약하니까 제사장에게 말 못했을 거예요. 아들들에게 말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편안했겠어요? 아마 돌아온 내내 눈물 흘렸을 겁니다. 내가 자녀를 잘못 맡겼구나. 그러면서 다시 내년에 자라서 입을 그 세마포 예봇을 다시 만들어요. 그 실을 짜고 옷을 바늘로 기우면서 1년을 준비해요. 그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1년 전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악한 세상 가운데, 그 악한 가정 가운데 자라고 있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는요, 돌아오면서부터요, 세마포 옷을 짜는데, 배틀을 짜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소원하여서 낳은 아들인데 저 악에서, 저 부도덕에서, 저 음행에서, 저 불순종에서 구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서 구별하여 주십시오. 아마 1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돼서 다시 주의 전을 찾을 때 그 세마포 옷을 가져가면서 그 옷을 자녀에게 입히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눈물로 낳은 자식입니다. 눈물로 낳은 자식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이 세상의 음행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이 세상의 불순종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입히면서도요,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게 한나 어머니의 기도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은요, 환경을 지배합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늘 그 복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가정을 떠나면 그 남편을 잡아먹으려고요, 세상은 부도덕으로, 음행으로, 불순종으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가정을 떠나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세상이 유혹을 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태평해요. 그 세상의 아까운 데 나가는 걸 알면서도 너무 태평해요. 세상에 나가서 그 죄악과 그 음행 가운데 질 수밖에 없는 남편임을, 아내임을, 자녀임을 알면서도 너무 태평해요. 한나의 어머니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옷을 짜며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옷을 입히며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기도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그 세상의 부도덕으로부터, 세상의 음행으로부터, 세상의 그 더러운 불순종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눈물의 기도로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복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산부 예배 좀 죄송히 길어졌지만요, 청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청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한나의 어머니와 같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혹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주는 배우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삼키려고 하지만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만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 그 배우자가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하나님 앞에 선택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